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용서와 사랑에 관한 두 가지의 짧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시작할까 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김동건 교수님이 쓴 예수, 선포와 독특성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타난 용서는 그의 삶의 행위로 드러난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당시 세리는 평판이 대단히 나빴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였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부도덕하다고 간주되는 창기와 함께 죄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판이 나쁘고 죄인으로 깊이 대단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나 말씀 중에 자주 세리를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과 대조하며 당시의 의인과 죄인의 위치를 뒤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바리새인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세리의 기도를 통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말씀하시면서 유대교가 오랫동안 지켜온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밀하게 지낸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린 자, 배고픈 자, 힘없는 자, 거지와 병든 자, 불구자, 귀신 들린 자, 직업 없는 자와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대부분 당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반대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은 죄가 얼마인지,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고 있던 평가가 어떠한지를 고려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규례도 필요 없었고 간섭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가치도 무시됐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용서는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용서를 위해 너무나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 용서는
한마디의 사제 선언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진 산수법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한 꼬마가 갑자기 나타나 기도하던 목사님에게 수수께끼라며 문제를 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테니 맞춰보세요. 5 빼기 3은 뭐냐며 질문하였습니다. 넌센스 문제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문제라 목사님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굉장히 쉽다며 5 빼기 3은 2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또 무엇인가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꼬마의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꼬마는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라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욕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분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꼬마는 신이 나서 퀴즈를 하나 더 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뭘까요? 라고 묻자 목사님은 가볍게 당연히 4지. 그러자 꼬마는 목사님의 대답이 맞다며 다시금 목사님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또 한참을 궁리하다가 모른다라고 했더니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는 멋진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니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꼬마는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더 냈습니다. 이번엔 4 더하기 4는 8이라는 이 문제의 뜻도 맞춰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물쭈물 하는 목사님 앞에서 이 꼬마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도 바뀌는 거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금세 사라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당시 그 꼬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 아이의 말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 아이가 예수님처럼 보여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꼬마가 알려준 사랑법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을 더 생각해서 이해하려 했으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의 팔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이해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며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러한 율법을 빌미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 사형선고는 로마 총독의 권한이라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으나 유대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처형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따르면 로마 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율법을 배척하면 유대의 규례를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내세우며 내신 예수님의 사역 공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다니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였기에 탐탁지 않은 인물이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가르침과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자 예수님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절대 선의 기준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리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방식의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무리들의 기준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당혹해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명기 13장과 17장에 보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법에는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자가 그 사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 여인에 대한 사형을 책임질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며 기대와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왔을 텐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오직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자신들의 절대 선의 기준인 율법을 가지고도 항상 처참하게 실패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겠지만 그와 더불어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는 여인을 잡아온 후에 모세의 율법의 기록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의 율법은 절대 선의 기준이었고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을 통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전달자의 역할만을 한 것인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로 모세와 율법을 동등하게 취급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앙의 고정관념에 갇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처럼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배들의 순결한 그 마음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종이에 인쇄되어 가죽으로 덮여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열심을 내며 교회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의 본질을 놓치는 누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는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다는 것은 불법적인 사람, 즉 불륜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현재에도 용서받기 쉽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시에도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음행한 여인은 분명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들의 죄나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죄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죄를 심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짓밟는 어리석은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죄를 범한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성전까지 끌려오면서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 그리고 불안과 공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늠한 여인을 끌고 가면서 자신은 이 죄인을 심판하는 의인인 것처럼 자신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번번이 실패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한 여인의 인격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이유 중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면 죄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없애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 빛을 창조하기 전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제하여 버리고 세상을 밝히며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후에 계속해서 창조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은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을 창조하셨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속에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 생명을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생명은 빛으로 죽음은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고, 심지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렸기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빛을 싫어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이며 더 나아가 용서와 사랑을 통한 생명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의롭다 칭하며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놓쳐버렸으니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아 버림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인된 여인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는 아무 조건 없는 용서였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한 용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CBS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어노인팅 교회를 담임하는 윤치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6년 전도사 시절에 한 여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고 가출한 상태여서 그 여학생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여학생으로부터 납치와 폭행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해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둡고 추운 구치소였습니다. 전도사였기에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온몸에 문신을 한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가 우유라도 마시라며 우유를 건네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신을 한 수감자는 이 전도사님에게 죄가 뭐냐고 물었고 그 질문에 납치와 폭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목사님도 상대방 수감자가 말을 걸자 마지못해 당신의 죄는 무엇이냐며 물었습니다. 이에 그 수감자는 아내가 바람을 펴서 칼로 30번을 찔러 살해해서 무기징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상대 수감자가 이 목사님에게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 뭐하며 살았냐며 질문을 하였는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대답보다 전도사가 왜 감옥에 들어왔냐며 이 수감자는 깜짝 놀랐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려주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은 상대 수감자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6,000명이 수감된 이 교도소에
전도사나 목사가 몇 명이겠느냐? 너에게 나를 보내준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 수감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 질문했고, 목사님은 그 즉시 because of you, 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상대 수감자는 엉엉 울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작스러운 간수의 호출로 이 목사님은 역방으로 이감이 되었고, 그곳에서 또다시 같은 마음을 쓰게 된 수감자가 네 죄가 뭐냐? 납치와 폭행이다.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 뭐 했냐? 교회에서 전도사였다. 전도사가 왜 여기 있냐? 똑같은 질문을, 대답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치소에는 6,000명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와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전도사인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다며 계속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수감자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간수가 갑작스럽게 호출하였고 옆방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렇게 7번을 이동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간증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있는 교도소는 한 번 가면 방을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데 무려 7일 동안 7번이나 방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전도에 자신이 생겼는데 이번에 옮겨진 방은 한 방에 수감자가 4명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조직폭력배 중에 제일 센 곳이 베트남 갱스터인데 이 방에 수감된 나머지 3명이 모두 다 베트남 갱스터였다고 합니다. 한 명은 살인만 8번을 한 사람, 한 명은 폭력, 마지막 한 명은 마약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도에 자신이 생겼다 하더라도 가장 큰 조직폭력 세력을 가진 베트남 갱스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목사님은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방에서는 수감자들이 가재도구를 사서 직접 밥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자 그들이 직접 한 밥을 먹으라며 유 목사님에게 밥을 주었고, 목사님은 허겁지겁 밥을 다 먹고 나자 이들이 밥값으로 마약을 사든지 대마초를 사라고 권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난 크리스천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한 수감자가 나는 부처라며 부처 그림이 달린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짜밥에 부처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크리스천이라 밝히고 마약이나 대마초도 사지 않았으니 그 방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방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에는 다른 방이 아니라 다른 구치소로 이송이 되었는데 자신이 부처라고 말한 수감자와 함께 그것도 같은 방으로 이송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녁이 되니 또다시 그 사람이 밥을 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분위기가 좋아져 노래도 부르고 이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 사람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 박수도 쳐주며 분위기를 맞춰주었습니다. 흥이 나서인지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노래를 불러보라며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음정에다가 할렐루야만 읊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수감자가 할렐루야를 따라 불렀고 나중에는 너무 좋아서 춤까지 추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둘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물었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베트남 수감자는 뜻을 알고 나자 분노를 쏟아내며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모습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늘 차고 다니던 부처 그림이 있는 목걸이를 떼놓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구치소마다 여러 언어로 된 성경이 각각 50권씩 비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은 찾는 사람이 많아서 거의 다 없어지는데 베트남 언어로 된 성경은 단 한 권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베트남 갱스터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구치소에 있는 다른 베트남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50권의 성경 모두를 소진했다라고 합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목사님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깜짝 놀랄 만큼 감옥에서 이루어진 전도는 폭발적이었다 간증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은 지금의 시대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며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씀합니다. 즉 죄를 고백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세 가지, 즉 하나님을 놓쳤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놓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 그 자체를 모두 놓친 상태에서 스스로가 의로워지려 노력했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하고 그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당시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가치 기준에 따라 레위를 대하지 않으셨고 인격적으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용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은 여자에게는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진정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고 형벌도 죄에 따른 고용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용서가 먼저였고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에 끌려온 그 불쌍한 여인에게 용서에 앞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해로 인한 잘못과 아픔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을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그 이해로 인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윤치영 목사님은 본인도 죄인의 신분이었기에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었던 상대방도 죄인의 신분이었기에 복음을 누구보다 쉽게 그리고 복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의로운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당신은 죄인이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강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로워진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들과 동일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한다면 예수님처럼,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용서한다면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